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 드린 찬양 같이 하죠? 네. 제가 그 찬양을 워낙 좋아해서요. 기억나시나요? 뭘 했는지는? 아주 먼 옛날. 주의 은혜네요. 어제 한 걸 까먹으시니까. 우리 혹시 뭐 기타, 우리 이경학 전사님, 네. 오늘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껴안았으면 좋겠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격렬하게 껴안으면서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저희 딸이 제가 교회에 이제 팔지 않는 책이 이렇게 어느 분이 내주셔서 나왔는데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버지 책을 찾겠다고 제 이름을 쳤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름 진짜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사이트를 봤더니 전기철도 공법 전기철도 사례집 뭐 이런 거 이름이 쭉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전기철도 한번 쳐보십시오. 이런 쫙 나와요. 그래서 전 제 이름을 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름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찬양할 때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 제가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 연말까지 계속하자. 우리가 좀 친해질 때까지.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손꼭 잡으면서 관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한테 관심 받고 싶습니다. 관심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내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네, 관심 받고 싶습니다. 찬양하실 때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먼 옛날부터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손을 뻗으세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옆에 사람 한번 허가면서 부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걸을 수 있는 분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옆에서 꽉 껴안으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저는 사랑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빼면 저는 껍데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사랑이고, 교회가 평생을 따라가야 될 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모였잖아요. 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또 여기에도 우리 하늘 땅 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무뎌졌던 마음이 이 사랑으로 녹기를 바라고, 또 상한 심령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야곱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화되는 신앙이에요. 변화되는 신앙. 따라해 볼까요? 변화되는 신앙?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은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있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다고 돼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에서란 이름과 야곱이란 이름 중에 야곱이란 이름이 특별히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발꿈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뱃속부터 형하고 경쟁심이 있었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굉장히 친했나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특별히 가운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두 분이 친했나요? 아니죠. 왜 안 친했죠? 잘 보면 아빠하고 엄마가 편애를 했다는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용맹스럽고 아주 가축도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잘 모르지만 그의 외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형하고 너무 달랐던 게 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어린 염소의 가죽을 여기에 손목에 붙이고 목덜미에 붙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차별하거나 혹은 편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린아이들 속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저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형이 너무나 잘난 거죠. 형은 정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사는데 동생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상담할 때 미국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아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느끼기엔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아무리 뛰어나게 열심히 해봤자 형아 발목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24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 다녀와서 굉장히 배고플 때 야곱이 그 찬스를 노렸다가 뭐라 그래요? 형, 팥죽 한 그릇 먹을래? 야, 팥죽 한 그릇 주면 진짜 좋지. 그러는데 그때 딱 노리고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지. 형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그놈의 장자권 너 가져라. 그러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이가 벌어진 게 언제냐면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에 보면 야곱이요,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에서는 짐승을 잡으러, 염소를 잡으러 나갔고요. 그 사이에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엄마가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해서 이삭의 입맛,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고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과 목에 염소 새끼의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요. 그때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에서는 이를 갈며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나누진 않겠지만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20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이 바단 아람, 곧 하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야곱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그의 인생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속이고 시작해요. 남을 속이고, 속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고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는요, 오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복을 주시는데 저는 이 복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구해야 될 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에 가면 20년 동안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 또한 두 여종을 통해 12명의 자식을 낳아 돌아오잖아요.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고향에 들어올 때 두렵게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8장에 보면 그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아니,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거기서 주목하는 본문이 있어요. 16절입니다. 2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다를지 몰라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본문이 여기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십니까? 교회. 세비 좋아요. 또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세요? 천국. 벌써 가면 안 되고 젊은이 아직 일러.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세요? 어디요? 골방. 역시 찬양의 은혜가 있더니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 가거나 하나님 만나러 어느 장소로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그가 호롤 단신으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녀서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은요, 자기가 돌베개를 밟고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했구나라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당신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만약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때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요. 때만 되면 수련회 갔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은혜 받잖아요. 3박 4일 올라갔다 오면 막 붕붕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막 손만 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충만해서 내려오면 이틀이면 끝나요. 이틀이면 또 다시 깨빡차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계속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우리의 세상과는 떨어져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 이 고백을 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계시다니까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남편에게 있다니까요. 아멘은 하지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그런 얼굴인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신앙의 맛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기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완전히 환장해 있어요. 돈 주십시오. 뭐 어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명예를 주십시오.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금 귀걸이나 모든 금 장식구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상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책망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32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이재학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대잖아요, 쟤도. 네.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버리시겠다면 내가 차라리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재학 목사님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33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설득당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그럼 너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너를 올라가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뭐냐면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거나 너희가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너희를 벌할까 두렵다. 너희끼리 가라.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정말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그곳은 우리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세상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분토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정할 때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죄악이 관영함으로 멸망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은혜 충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셔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똑같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요 제 딸이 미국에서 왔을 때 열이 40도가 넘은 적이 있어요. 뭐 여러 번 응급실에 갔습니다만 41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몇 살이었냐면 4살인가 5살이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왔는데 저희 딸이 열이 41도라 저희 아내가 막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아내는 그렇게가 돼가지고 여보 부탁해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기도회 갔다 와서 계속 찬물로 우리 딸을 이렇게 물로 열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희 딸이 잠깐 새벽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40도가 넘으면 이성을 못 찾아요. 뭐 애기 키워서 아시죠? 근데 잠깐 새벽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나한테 던진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야? 그래서 응. 아빠 왜? 하나 괜찮아졌어? 아빠 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 네가 시집가면 아빠 먹여 살릴 거잖아.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하나 사랑해. 그러다가 제 머리에 떠오른 게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너 낳았잖아. 그거 외에는 내가 딸에게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할 걸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냐고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당신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낳았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만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faith healed you.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네 믿음이 널 고친 거야. 여러분 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고서도 그 사람이 병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그 환자들이 예수께서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네가 다시 일어나면 네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긍심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이끌어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두산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3년 전 너무 힘들 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혼자 갔어요. 절두산에 가서 여러분 한번 그 밑을 내려가 보셨습니까? 맨 아래에 순교당하신 분 무덤에 내려갈 때 그 앞에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글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나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교당한 순교자의 길을 내려가는 계단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난 바다나람에서 이제 자녀들과 모든 식소들 데리고 돌아올 때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2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야곱이 신하들을 시켜서 6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거기에 에서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6절에 보면 저는 세 번역이라 여러분 좀 다르지만 제가 읽을게요. 심부름 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 에서께서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치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데요, 다음 데에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혼자 갔다가는 한꺼번에 당하니까 때를 나눠요. 다 형님께 드릴 선물을 먼저 줄 세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 아내들, 식솔들을 나눠서 보내. 왜냐하면 먼저 형이 자기를 치면 다른 사람들은 살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오게 돼요. 야복나루에서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본인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요, 그 사람을 놔주질 않아요. 왜 안 놔줬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26절이에요.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받으려는 축복이 뭘까요? 어떤 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복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복복자. 그죠?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의 복은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왜 할 수 있어요? 형에게 보내는 선물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연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 20이요, 낙타 30이요, 암소 40이요, 황소 10이요, 암낙이 20이요, 여러분 새끼나기가 10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라 형에게 줄 재산, 선물로 줄 재산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가쁩니다. 야곱이 구한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야곱이 원했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뭐라고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잡았다는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발 뒤꿈치 잡았던 인생이요. 하나님과 싸워서 원어로 하면 이겼다는 표현은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구했던 복은 뭐냐 하면요. 변화의 복이에요. 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개척하고 나서 뭐 이재양 목사님도 책 한 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9년이 지나면서 책 한 권 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다은자매 그 학교 그 호서대 나갈 때 그때 개척을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학원에서 기도회 하자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개척했는데 한 6개월을 했더니 교인이 한 4, 50명 되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10몇 명이 모였는데 5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를 시작합시다. 낮 예배를 시작합시다. 근데 이 알량한 마음이 뭐냐 하면 하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1998년 3월 30일 여러분 2007년 7월 1일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2008년 3월 30일에 주일 날 11시 예배 처음 주보를 만들었어요.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50명 중에 12명 왔어요. 12명.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자기 교회 가시고 딱 12명이 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괜히 시작했다. 잘못했다. 그냥 학교에서 강의나 하다가 그때 겸임교수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나 할걸. 괜히 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 용어 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교회 시작한다고 오신 분 있죠.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집사님 권사님이 딱 3분이었어요. 청년들 10명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시작합시다. 1년 동안은 스타벅스에서 기도하고 그 기간이 3월 30일부터 한 3, 4개월 지나서 지하 8평 사무실 처음 얻었는데 사무실 얻자마자 집사님들은 새벽 예배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못합니다. 저는 강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새벽 예배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집사님 3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끼리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를 3개월 동안 안 갔어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갈까봐 늘 기억하면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호서대학교 아침 강의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강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서 천안에서 아산까지 거기서 또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요 잊어버린 거예요. 강의 노트를 사무실에 놓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들려서 가지고 대학 가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차 새벽 예배라고 계시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는데. 거기 문이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요. 그냥 다 들리는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 딱 하나 거는 거. 안에서 하면 다 들려. 옆집이 뭐였냐면 소경동 철판 구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그 철판 구이가 이 위로 쫙 내려와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막 이랬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그 앞에 서서 기도회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학교를 갈 텐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치 않았지만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2009년 다 됐을 때예요. 2008년 후반. 그 세 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그 권사님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제가 그분들을 놓지 않아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밖에서 정말 혼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기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믿음이 좀 약하지만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이제 학교에 빨리 들어가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작한 걸 정리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건데 막 제가 거기에서 정말 펑펑 울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기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차 네가 변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9년에 제가 교회도 잘 이제 안 되고 짜증나니까 집에 가서 맨날 짜증을 냈어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집사람은 막 이렇게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려 그러면 여보 잠깐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사와 이런단 말이에요. 난 지금 벗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화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막 벗고 올라가려는데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사와. 그죠? 그러면 성질을 확 냈어요.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지금 기도회까지 하고 하는데 우유 하나를 못 사. 그러고 이제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다 까네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을 제가 이제 하나님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표를 2009년에 이렇게 정했어요.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여러분, 교인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들어봤죠?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거에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세교 한 분 오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교회가 요따만 하냐? 그럼 아유 죄송해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그대로 마련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이러냐? 십자가가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막 불평불만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근데 집에 가서 성질 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바꿔보자. 그래서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고 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전 교인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고 가족을 천국을 만들자. 그 이후에 저 자신에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 제 그 모습을 못 봤던 목사님이라 지금 전설로만 듣고 굉장히 놀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변화된 게 뭐냐면 그렇게 화내는 것들을 좀 줄여가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기업체에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요. 기업체의 그 사장님하고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와닿는데요. 가족을 고객처럼 대하면 되겠다고. 교인이 아니라 고객처럼 대하면 되겠다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고객이 왔을 때는 뭐 불편하고 있냐고 한 것처럼 가족에게 하면 가족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늘땅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남편만 오시거나 아내만 오신 분, 아이고 남편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변하시라는 거예요.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는 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야곱이 받은 변화의 복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33장에 넘어가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7번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를 향해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둘이 통곡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남편은 안 변해? 부인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를 교인에게 늘 말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으면 아유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3년을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딱 2년 만에 저희 가정이 정말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데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헛헛해요. 집에 있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어요. 저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산 터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실 겁니까? 그 악한 인간이 이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는 거 하나님 진짜 보고 계실 겁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확 그냥 엎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확 데려가십시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목사예요. 예, 예. 막 내 안에서 울분이 나오면서 이걸 못 보겠다고 하나님. 그랬더니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철아 진짜 한번 손 못 가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기철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손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철아, 너는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졌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손을 봤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 사람 있죠? 근데 돌이켜 보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이 뭐예요? 포도나무에게 품삯을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인이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12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서 일 시켜요. 오후 3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오후 5시에 데려가서 6시까지 일하는데 여러분 1시간 쓰려고 일꾼들을 또 데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갈 때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때 얼마씩 줘요? 똑같이 하루 1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1당.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9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주인이 물어봅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1데나리온이요. 내가 네가에게 약속한 걸 주지 않았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에 9시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갈까요? 일 잘하고 그죠? 씩씩하고 젊은 사람 데려갔겠죠.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갔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 들었지만 일할 만한 사람 데려갔겠죠. 보통 그렇잖아요. 오후 3시 때는 더 했겠죠. 5시 되면 거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았을 때 데려갔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경제 원칙과 효용성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거기에 앉아서 오늘 한 끼를 벌어서 자식과 함께 먹으려고 앉아있던 그 아저씨가 우리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면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아까웠을까? 아니었을 거요. 더 주고 싶었을 거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주변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2달 전에도 저희 교회 장로님 거기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그게 그 목사님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더 큰 집 필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것을 누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헐벗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것만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슬로건 따라해 볼까요? 돈 벌어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억울하시면 아직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게 소망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내적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변화에 있어요. 이 변화는요,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전의 습성과 옛사람, 예전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 변화가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좀 괜찮아졌다. 여러분, 제가 세교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꼭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 질문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냐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이 천당 가야지. 여기 뭐 별로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물어봐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진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이 지옥 가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가면 그거 언페어한 거 아니냐고.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돼요. 저희 교회 어제 새로 온,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전도를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스클럽에서 일하는데 26년 만에 교회를 처음 왔어요.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고 지금 처음 왔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로 왔는데 그
그 헬스클럽이 주일은 쉬어요.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주일은 쉬는, 정말 은혜로운데 주일은 쉬는 그 헬스클럽의 사장이 트레이너 돈 떼어먹고 자기랑 계약한 사람 10월 말까지 사람 못 구하면 보증금 1,000만 원 안 준다고 협박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안에. 주일날 쉬지를 만들지 쉬지를 말든지 아니면 주일에 쉬면 합당하게 살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은 쉬면서 세상에서 사람들 목 좋아서 돈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기뻐하실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면 말이 안 된다. 교회 다니는데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착하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뭔지를 그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착하다고 말해요? 막 착한 일 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가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5,000원 줬는데 거스름돈으로 6,700원을 받았어요. 집에 가면서 생각해요. 더 줬는데? 갖고 싶은데 그 주인 아저씨 얼굴도 아는데 빵집 가면 또 혹시 이걸 기억하면 돈 갖고 왜 안 갖고 와? 그러면 창피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갖다 줬다. 돈을 갖다 준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피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돈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찝찝해서 안 되겠다. 내가 찝찝하지 않으려면 돈 갖다 줘야지. 찝찝하지 않으려고 주는 거 그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선하려고 하는 의지만이 선할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고 누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착한 것과 선한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후에 야곱이 거기에서 고백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31절만. 30절, 31절만.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분이엘. 그죠? 분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곳에 지명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33장에 넘어가서 누굴 만나죠?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났을 때 그때 에서가 껴안고 입 맞추고 엉엉 통곡한 다음에 야곱이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33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아멘. 재밌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며 자신의 과거에 속이며 살았던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고 변화되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원수였던 에서의 얼굴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됨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남편일 확률이 크죠? 아니세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많은데 여긴 좀 없네. 여러분, 당신의 남편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에서, 부모님의 얼굴에서,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만약에 못 본다면 우리는 아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변하는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확신해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샌드위치로 교통사고 났어요.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차 주인이 나타났을 때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제가 삼중충돌 난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통사고 난 얘기는 했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날 난 얘기는 안 했죠. 국립묘지 앞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저를 받았어요.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월요일날.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밀려서 앞차를 박았어요. 앞뒤가 범퍼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차문을 내렸는데 뒷사람이 먼저 내려서 막 저에게 오는 거예요. 막 떨면서 아저씨가 핸드폰 하다 그랬다고 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저번에 2년 전에 사고 냈잖아요. 삼중충도 제가 받아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저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저씨 힘드셨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벙친 얼굴로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거의 뭐 친구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제 앞차가 제가 받았잖아요. 그분이 내리면서 목덜미를 잡고 내리셔서 첫 발이 아이씨 뭐 이러면서 딱 나오더니 내 차 뒤가 받은 줄 알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육두문자를 하셨어요. 야, 이 새끼 똑바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그렇게 저에게 괜찮으세요? 뭐 이러던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이 새끼 너는 아니 막 이러면서 욕이 붙어서 두 사람이 제가 중간에서 말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사람의 선한 것이 나가면 선한 것으로 나오고요. 사람의 악한 것으로 가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 저는 그 1분 사이에 체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고백하는 사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하나님 얼굴 같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기 전에 내 심령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화들을 보면 에서가 나이 선물 안 받겠다고 나도 충분하다고 서로 그것으로 인해 선물을 주겠다 안 받겠다 주겠다 안 받겠다 겨우 야곱이 그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가면 선한 것이 와요. 여러분, 한번 어느 집사님이 정말 실험 삼아 한번 한 사람에게 욕해 보십시오.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악한 것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안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할 복은요, 변화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1년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주님 변화의 첫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이